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 우리 시원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44절,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7절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하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같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돌을 굴리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오래전부터 운명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미래를 읽어내려고 했고요, 손금과 사주 속에서 앞날을 예측하려고 했죠. 또 부적을 통해서라도 나쁜 운명을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요즘도 다르지 않죠. 여러분, 대중문화 속에는요, 운명과 점, 또 무속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방송 프로그램 중에 운명전쟁 같은 콘텐츠가 관심을 끄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는가? 라고 하는 두려운 질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 이끌려 간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은요, 그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은 한 장례식으로 시작됩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이미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예,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인간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앞에는 큰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은 그냥 무덤 문을 가리는 돌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주죠. 뭡니까? 예, 죽음을 가두는 돌, 소망을 막아버리는 돌, 더 이상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선언과 같은 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런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현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는 어떤 상황,
끝났다고 말하는 어떤 마음, 그 돌이 바로 운명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명령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운명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마르다는 현실을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언어예요. 경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말하는 운명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치 죽음의 굴에 가둬놓는 돌, 운명의 돌,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새 생명을 얻고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운명의 돌 앞에서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더니 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돌이 옮겨지자 예수님께서 외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나사로를 부르는 차원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을 향한 명령입니다. 운명을 향한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운명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운명을 뒤집은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운명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끝났다, 어쩔 수 없다,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도 그 죽음의 사망의 굴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본질인 거예요. 나사로를 막고 있었던 돌은 무엇입니까? 그건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절망, 그리고 운명에 갇힌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내 팔자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은 운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아, 그렇구나. 말씀은 운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지금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활의 아침으로 시선을 옮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죠.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이른 새벽에.
혹시 무덤 문을 가리고 있는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걱정하며 갔어요. 근데 가봤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죠.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요, 텅 빈 그 무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붙잡은 것은 뭐입니까? 무덤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그 무덤을 등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나가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무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운명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붙들 것인가.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하죠. 너의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운명에 그냥 굴복하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를 살린다. 내 말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내 말을 붙잡고 나아가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돌이 있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다시 외치십니다. 나오라.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졌다고 하는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존 버년은요 17세기 초, 그러니까 1628년에 영국의 엘스토우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마을에 땜장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습니다. 땜장이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날 그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젊은 날 계속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는 이것이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고 해요.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일지도 몰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이야. 이게 내 운명일 거야. 그래서 마치 무덤 속에 갇힌 사람처럼 그렇게 참 어둡고 참 소망 없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던 그가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할 때 아내가 가져온 신앙서적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서적을 읽다가 그는 아주 극심한 영적인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됐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그런 갈등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팍 파고들었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내가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살라.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은 그의 영혼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는 그는 1653년부터
영국의 여러분 교회는 지금 영국의 국교회잖아요, 그죠? 예. 영국 국교회가 뭐죠? 성공회잖아요. 예. 근데 이때만 해도 영국 국교회뿐만 아니라 비국교회 교회도 있었어요. 성공회가 아닌 비국교회 교회에 가입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는 전도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영국이 당시에 국교회로 성공회를 딱 정해놓고는 국교회 사람 위에는 설교도 금지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다 금지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지금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참 어찌 보면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12년 생활을 하니 야, 너 같은 운명이 어디 있냐 말이지. 너무 비참하다 막 그럴 텐데,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존 버년이 붙잡은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 나갑니다. 그 감옥에서 집필한 책이 철로 역정인 거예요. 그는 그 책에서 한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야기, 그 순례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는 자세하게 일러주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지침을 알려주죠. 수많은 유혹과 절망을 지나 끝내 생명의 길에 이르는 한 순례자의 이야기를 통해 존 버년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운명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성을 향해 갈 때 우리를 그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뭐가 나를 이끈다? 말씀이 이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존 버년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감옥의 인생을 가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이죠. 환경이 사람을 묶을 수는 있어도 말씀을 붙든 영혼은 결코 묶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단순한 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운명에 묶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증언해야 합니다. 나는 운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있게 외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운명을 바꾸며 삶의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영광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운명에 갇힌 무덤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부활의 현장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의 자리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 같이 찬양 부릅시다.